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보면,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원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신앙생활도 한동안 잠수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도 목사님께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면 사실 신앙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겠죠. 물론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구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의 목적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누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만약 신앙생활의 목적이 만사 형통에만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따르고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은 전혀 그 모습과는 상반되게 사셨다는 것,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사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재물을 취하거나 땅을 소유하셨습니까? 대단히 명문 가문을 이어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셨고 호화로운 삶이 아니라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삶 그 어디에도 만사형통이나 성공신화와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만약 세상적인 복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도 예수님 만나서 고생한 인생일 뿐이에요. 그렇게 좋던 학벌과 가문과 로마 시민권마저도 예수님을 만나 배설물처럼 여겼고 그의 복음 사역 앞에는 항상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보다 복을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식,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감동이 없고 복에만 관심이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작년부터 우리는 매월 예수 영접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또 각 개인마다 그 복음을 들은 바대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시간이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반드시 들으셔야 할 분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쭤보면 잘 모르세요.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투자 설명회나 건강 강좌에는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단지 알고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계셨던 분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복에만 관심 갖지 마시고 복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을 믿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영광이 중요해요. 부귀영화만을 위하기에 움켜잡으려고만 합니다. 희생하려 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주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제목은 복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특히 복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니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 중에 씨름하고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복음과 고난은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도 언제나 고난의 역사와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 땅의 복음의 열매 역시 그냥 저절로 맺어진 것이 아니에요.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속에서도 정말 굴하지 않는 믿음과 그 속에서 흘린 피와 눈물 속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 투옥 시에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낸 목회 서신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서 쓴 유언과도 같은 서신이기에 당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록한 사도 바울의 최후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는요, 마치 사도 바울의 유언장을 읽는 마음으로 여러분 읽어가시면 훨씬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디모데를 부를 때에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친아들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사용한 것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영적 아비와 영적 아들로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아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부모된 자는 자녀들이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거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내가 고생했으면 했지 자식이 고난받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군대 가는 아들을 향해서 그래 훈련이니까 잘 받고 때로는 고난스러워도 잘 받고 와라 이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만
자녀의 삶과 장래에 있어서 고난을 권장하는 것은 그다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권장 정도가 아니라 고난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과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기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난을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은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에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지십시다. 우리가 받는 고난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고난을 받으십니까? 복음 때문입니까? 사실 그것보다는 내 실수, 내 욕심, 내 잘못된 판단, 내 고집과 교만, 과거에 저질렀던 죄악이나 나쁜 성격 때문에 고난받는 일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은 추천할 만한 고난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고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아름다우니라 말씀합니다. 고난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가끔 어떤 목사는요, 교회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자가 나의 사역에는 주를 위한 고난이 많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격이 덜 되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일 뿐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인복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분은 인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격 고치기 전에는 계속 사람 만날 때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차원이 달라야 돼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이어야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실수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이 많아야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고난은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까? 우리는 고난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 더 아름답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고난은요, 좀 힘들어도 참아내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거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당하는 고난은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놓을 수 있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하면서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원래 몸도 마음도 약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 전후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디모데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연소했고요, 두려움도 많았고요, 위장병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적 아비인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를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안쓰러웠던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순교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마냥 디모데를 약하게만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강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앞으로 닥치게 될 고난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디옥 출신으로 초기 기독교의 교부이자 콘스탄티누폴리스 대주교였으며 무엇보다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불릴 정도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로마 황제의 황후인 에우독시아에게 미움을 받아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그때에 그는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있어서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크기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의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는 말은 막연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주를 증언하다가 당하는 모멸감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사도 바울 자신을 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하지 말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대략 AD 66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이때는요, 로마의 폭군으로 불리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특히 AD 64년에는요, 네로 황제는 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자 그 사람들의 일어나는 이 분노를 쏟아낼 어떤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마치 로마 대화재 사건의 주동 인물들로 그렇게 몰아붙였고, 기독교인의 소행으로 치부해서 기독교인들을 붙잡고 잔인하게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은 최고조에 달했던 것이죠. 그때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바울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AD 67년으로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이미 로마 정부로부터 참수형의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 그 시점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붙잡혀서 가로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화형을 당하면서 로마의 거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의사 누가가 있는데요, 이 누가는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있는 바울 곁에서 사도행전을 받아서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기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다가 누가도요, 이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간수장의 딸이 위독해지자 급히 의사를 찾는데 의사인 누가를 찾게 되고, 그래서 그가 온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간수장의 딸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수장이 기독교에 대한 호의를 갖게 됩니다. 2일 후에 바울은 이미 참수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죽임을 당합니다만, 대신 많은 기독교인들은 로마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에 이런 자막이 뜨면서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네로에 의해 투옥되기 전 10,000마일 이상 30년에 걸쳐 회중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가장 널리 익히는 책이 되었다. 이 영화를 신앙을 위해 박해받는 모든 사람에게 바칩니다. 이 영화를 신앙을 위해 박해받는 모든 사람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이 영화를 볼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위해 박해받는 모든 사람에게 바친다고 했는데, 과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박해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와닿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 영화를 볼 만한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복음을 포기하고 신앙생활만 내려놓으면 안전한 그때에 내가 복음을 붙들고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또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 붙잡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복음과 함께 복을 받고 잘되고 대박나고 성공한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그 말, 여러분은 과연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며 돌보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위로가 아닌 명령의 단어로
고난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사형제인데요,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으면 좋겠다. 그때마다 저는요, 왠지 속으로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당연히 내가 해야지. 당연히 내가 해야지. 그러다가 커서 막상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저는 아버지가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무척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렇게 내 아들 중에서 한 녀석은 목회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인데 막상 아들이 목회의 길을 간다고 하니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유약한 막내 아들이 너무 힘들어 하지는 않을지 잠도 못 주무시면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식이 너무 힘들까 봐 그런 거예요. 저는 문득 영적 아비였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마음도 아팠겠죠. 결국 디모데도 자신처럼 복음의 길을 가다가는 고난을 받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뻔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리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문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내 백성 살리기 위해 고난 받으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송명희 작사, 김명석 작곡에 얼마나 아프실까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 차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삶이에요. 복을 위한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위한 삶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복음 주시기 위해 아파하신 하늘 아버지,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십자가 그 길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